그런 상태가 지금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시련에 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정말 차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차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 아니고 진짜 힘들어요. 고생해 보셨죠?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새 차를 어떻게 트레이드를 할까 그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그것도 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어려웠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일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자꾸 생겼어요. 그 차를 정리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없애면 우리가 스폰서 안 받는 거 만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 시련 당할 때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너희가 시련을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말 즐거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지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시련 가운데 억지로 한번 웃어봤습니다. 차 안에서 막 웃어봤어요. 웃어지지가 않아. 근데 억지로 웃으니까 그냥 마음은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더 나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일반적인 표현으로 막 돌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태까지 될 수 몰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정말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임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견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터 이제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죠. 아까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거죠. 이 두 번째 페이라조는 헬라어를 영어로 옮겼을 때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에서 이것은 유혹을 말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데 두 번째 이제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에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욕심을 버리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인 것이다.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임할 때는 우리가 욕심을 버림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만 이롭게 하고자 하는 selfishness, 이기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탐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desire. 그리고 세 번째는 분수에 지나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greediness, 자기보다 분수에 지나치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죠. 그래서 괜히 럭셔리한 명품 가방 20개씩 갖고 다니고 이런 거 분수에 지나친 그런 삶, greediness, 이런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거기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면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있으면,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이제 파멸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템테이션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템테이션을 하나님 나 하셔가지고 나에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죄짓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신학생 중에 하나가 껄렁껄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전도사님 저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주니까 제가 죄짓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루는 한상을 비슷한 거 봤는데 그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고 왜 나를 이렇게 죄짓게 내버려 두냐 이렇게 봤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밀려오는 물을 자신이 막고 계시는 그런 환상을 봤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구나. 무슨 이제 큰 화가 임할 것인데 뭔가 한번 다리가 부러지든 뭐 어디가 다치든 뭐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죠. 왜 놔둬서 죄짓게 합니까?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하시지 시련을 줄지언정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장성하게 되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런 시험을 줄지언정 죄짓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죄짓게 만드는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냐?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욕심을 버림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림으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욕심에 끌려 잉태한다는 말씀이 아주 그 표현이 낚시질에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하운즈 파크에서 낚시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Fishing in the 하운즈 파크라고 임하신 말씀 주보 칼럼에 글도 올렸었던 글인데 조카 창무 아시죠? 우리 조카가 있었는데 저희 이 집에서 한 1년 반 동안 홈스테이 하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했었고 하루는 그 조카하고 우리 아이하고 하운즈 파크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가기 전에 그냥 낚싯대를 가지고 간 게 아니죠. 낚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낚싯대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잡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운즈 파크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앞에 크루거 있죠? 크루거 가가지고 낚시 도구를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창마하고 얘기했어요. 거기 고기가 얼마나 고기가 있고 뭐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고기가 있고 손바닥처럼 이렇게 넓적한 고기가 있고 그래요. 동구스름한 고기가 있고 그래서 고기가 크기가 뭐 작으니까 낚시바늘 뭐 조그만 거에서 굉장히 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낚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낚시바늘 작은 걸로 하고 뭐 줄도 파란색이 있고 뭐 하얀색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두께도 얇고 두껍고 있고 그래서 깊은 물이 아니니까 얇은 줄로 하고 그리고 물 색깔도 뭐 흐리지 않으니까 투명한 걸로 하고 그럼 이제 미끼는 뭘로 할까? 미끼는 보니까 고기가 크지 않으니까 거기 보니까 가짜 미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미끼 송충이처럼 생긴 거 그거 이렇게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미국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애들 데리고 이제 낚시 이렇게 할 때 뭘 갖고 하냐면 치즈를 이렇게 뭉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치즈를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이하고 저하고 이제 창구하고 셋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요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제 됐어요. 송충이를 걸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물질 않는 거예요. 그 가짜 송충이 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에도 안 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럼 치즈로 한번 해보자. 치즈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바늘에 껴가지고 딱 넣었어요. 근데 이게 왠지 넣자마자 치즈에서 딱 넣자마자 고기가 펄떡 갑자기 무는 거죠. 야, 얘는 치즈를 좋아하는구나. 한국 고기는 된장이나 뭐 떡밥, 깻묵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이 치즈 좋아하듯이 얘네도 치즈 좋아하는구나 해서 치즈를 얘네도 뭉쳐가지고 넣으면 바로 나오고 넣으면 바로 나오고
처음에 어떤 병을 가져갔냐면 이렇게 동그란 병이 있어요. 음료수병. 근데 그게 안 들어. 나중에 굉장히 큰 거, 막 이만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양푼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한 삽시간에 한 20마리를 넘게 잡은 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비슷하게 치즈하고 귤만 가져가면 되니까 양푼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물고기 멍청하다는 거죠. 바로 옆에 떼가 이렇게 있는데 떼가 몰려 있어요. 거기 물고기가. 근데 자기 친구가 그거 이렇게 해서 물려서 나가면은 그거 보고서 야 이거 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멍청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치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의 유혹에 넘어가는구나. 또 좋아하는 거, 약한 거. 얘네들이 굉장히 이거에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때 생각을 했냐면